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말씀 묵상을 시간을 정하셔서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더 여러분들 자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펼치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니까요,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 더 깊이 있게 또 적용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 묵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볼 때 관찰, observation이라고 하죠. observation. 말씀 전체의 문맥을 보고 또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해석, interpretation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application, 적용,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적용하고, 한번 그렇게 짧게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나서 목사님들 이 묵상한 말씀을 들으면 더 효과적인 그런 말씀 묵상, 또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그렇게 새기셔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침,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용할 것과 사랑할 것을 혼돈한다는 것이죠. 사용하고 살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 어떤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의인은 의인으로 인정되어야 되고 악인은 악인으로 인정되어야 돼요. 그런데 의인이 악인으로 인정되고요, 악인이 의인으로 인정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의인은 의롭다고 얘기해야 돼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악인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재판장이 뇌물을 먹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사회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에게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징벌을 가하되 40대까지만 태형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인데 그 채찍에다가 쇠조각을 붙여서 사람에게 때리면 살조각이 떨어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한 대, 두 대, 10대,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 몸에 있는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 이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게. 그렇죠? 그래서 이 태형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매를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곡식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타작을 할 때 곡식을 편편한 곳에 다 펼쳐놓고, 타작마당에 펼쳐놓고 곡식을 밟게 합니다. 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이 되도록 하는, 그 당시에 그때 농경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가 일을 하다가 보면 그 밑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또 일을 하니까.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소가 자꾸 그것을 먹으니까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먹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것을 먹겠느냐? 먹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소에 대한 얘기 같지만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바르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한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그런 공평하지 않은, 또 정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분명히 가해자로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피해자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소연을 하고 하면 그것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어지고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모든 것들을 결정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은 참 좋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또 말씀 많이 안다 그러고, 말씀 많이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신앙적인 사람같이 보이는데, 삶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언어를 보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더럽다. 그런 등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면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백인에 의해서,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하는 그런 차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런 총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랍니다. 한국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 있으면서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다른 타인종 있으면 우리가 존중해주고, 물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같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질책도 하고 또 꾸중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무시, 인종차별 행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함께 그 눈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사람을 사랑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 분들은요, 신앙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종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타인종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이해하는 그런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